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주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모든 불신앙과 저주의 배경들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응답과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9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야곱의 형통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창세기 29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것이 발견되어야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죠. 우리는 이 눈이 열려져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졌죠. 그런데 신자에게도 숨겨진 문제가 많지만 불신자들에게는 훨씬 더 숨은 문제가 많죠.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 아무도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숨겨져 있던 문둥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왜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할까요? 현실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영적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사장으로, 전문인으로, 엘리트로 내가 판단하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상태로 교회 속에서 또 복음을 듣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아직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붙잡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오늘 29장에 야곱의 형통함과 결혼을 통해서 야곱의 인본주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야곱은 언약을 알았고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인본주의를 썼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약속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은 베델로 부르셔서 언약을 체험하도록 허락하셨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 정말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도 되겠구나. 이 축복을 어제 봤죠. 28장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꾸 불신앙을 내비치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 계속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잘못 들어서 홍해 앞에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왜 그렇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사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로 도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언약의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도록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면 그 문제 앞에서 기도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약속을 붙잡고 도전해야 될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맞구나.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이런 증거를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기도 속에서 주님 앞에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오늘 창세기 29장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 일어나는 게 뭐죠? 본론의 첫 번째로 1절부터 20절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일어나는 결과가 형통한 결과가 오게 된 겁니다. 부엘세바에서 라반의 집까지는 약 720km입니다. 참 먼 거리죠. 야곱이 길을 알고 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어요.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야곱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길을 인도받았습니다. 형통한 축복을 받으면서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된 거죠. 야곱의 형통함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든 작든 모든 문제를 맡기면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삼촌 라반의 집까지 갈 수가 있었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리스도 되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맡기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21절부터 30절에 보면 야곱의 결혼하는 내용이 나오죠. 야곱은 라헬을 정말 마음에 들어해서 7년을 수일처럼 며칠처럼 여기고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였죠. 누이를 먼저 이렇게 속여서 결혼하게 하고 또 라헬을 또 사랑하는 그 라헬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야곱이요. 사랑한 것이 잘못이 아니죠. 그런데 16절, 17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게 된 기준이 외모였습니다. 그 누이 레아는 인력이 부족했다. 다시 말하면 총기가 없었다는 말이거든요. 인간적인 기준을 본 겁니다. 근데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용모가 수려하고 매력적이었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을까요? 대부분 야곱의 기준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 아내, 자녀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결혼의 기준은 언약이죠,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결혼은 어떤 면에서 실패의 선택이었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것은 하나님께 안 맡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일시적이라면 결국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인본주의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분명히 확실히 담겨져 있지 않다면 성령의 인도를 지속적으로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때 신자는 실패하게 되죠. 그렇게 사랑해서 선택한 라헬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이제 떠나올 때 자기의 짐 속에 드라빔, 우상을 숨겨 가지고 옵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라헬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네 명의 아내 중에 먼저 라헬을 하나님이 불러갑니다.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일찍 불러가죠.
왜냐하면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그 후대에게 우상의 영향을 줄까 봐 아마도 하나님이 불러가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 예수님이 과연 내게 그리스도가 맞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문제 앞에서 기도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맞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게 맞구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도 충분하구나. 이 언약적 축복이 분명히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형통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과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이 형통함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심으로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사실로 체험되게 하셔서 이 축복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우리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